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군대에서 신병이 새벽 2시에 보초를 쓰는데 한 4시쯤에 깜빡 졸았습니다. 근데 깜빡 졸다가 깨봤더니 사령관이 앞에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 한번 머리를 푹 숙였다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큰 소리로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한 것처럼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보면은 갈등이 있습니다. 살면서 보면 다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지만 살다가 보면 어떤 화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잘못 풀면 상당히 파괴적인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진정으로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인생에서 지혜를 얻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3명의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에스더, 모르드게,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중요한 것들을 다시금 배우면서 결론을 맺게 되기 바랍니다. 우선 아하수에로 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아는 말 있죠.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로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선 결혼을 한 번 실패했어요. 결혼했는데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생기면서 사람들 앞에서 큰 싸움이 벌어지고 완전히 파국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결혼이 항상 행복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인생이 영원히 실패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혼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남은 모든 인생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실패가 없으면 좋지만 결혼조차도 실패했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이분은 행정적으로도 한번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원한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사람을 잘못 등용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에서만 해도 최소한 2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을 등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침소를 지키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경호실장 같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옆에 뒀는데 그들이 사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이후에 보면은 하만을 등용합니다. 그 하만은 악한 사람이었고 결국 왕비와 그 민족까지 멸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런 사람을 등용했던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행정적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을 잘못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영원한 실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 때문에 낭망하면서 내 인생을 좌절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언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너무 귀가 얇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은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삼자를 통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진정한 지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처음에 결혼 생활이 파괴적으로 끝났던 이유는 인간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람에게 들었다기보다 자기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들었기 때문에 이게 파국으로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결혼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있는 모든 실패들의 근원은 내가 인간적으로 갈 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지혜, 사람의 조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가정 문제가 잘 정리가 되면서 이후에 통치에서 성공했습니다. 결국 첫 결혼에선 실패했지만 이 에스더와의 결혼에서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하고 나서 그는 역사상 훌륭한 왕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또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아하수에로 왕을 기억하면서 과거, 특별히 실패한 과거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때 내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너무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항상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내 가정도,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 삶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가 통치하는데 이 통치 체제를 물질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합당하고 또 유일한 방법이 공정하고도 제도적인 세금 징수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그가 넓은 영토에서 세금을 받았다. 이것은 그의 행정력이 강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은 이 모르드게가 전 제국을 포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세금 징수 제도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둔다는 것, 현명한 재상을 둔다는 것, 모르드게를 세웠는데 이것이 결국 나라를 유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런데 무엇인지는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런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서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문서를 쉽게 접하지도 못하고 그 제국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세상 만사는 덧없이 사라지는 성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했었던 것, 그것은 영원하게 남아있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수많은 일들은 그때그때 성공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남는 것이 없고 다 잊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2절이 쓰여진 목적은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하고 함께 막대한 권력을 누렸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하수에로의 권세가 세상에 미치고 그의 부는 점점 더해갔다. 그리고 온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를 보면서 한 번 실패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내 옆에 가까이 오게 될 때 내 인생이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내를 두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를 제상으로 삼으면서 그의 가정이, 그의 나라가 복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리하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모르드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가면서 그리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사촌인데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 위치가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그리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기의 공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그리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왕을 시해하려고 하던 그 음모 사건을 자기가 알아서 왕에게 알렸고 그걸 통해서 왕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공을 알아주지 않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그것 때문에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 욕심도 많이 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고 공을 세웠을 때에도 아무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사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세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하죠. 자기의 신앙적인 절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어요. 남들이 다 하만에게 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모르드게가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이 있는 것은 좋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하며 공을 세워야 되지만 그것으로 인한 보상이 빨리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한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에도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가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묻혀 지났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발견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다 보면 묻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 다음이 됩니다. 최고로 높은 사람의 위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인들에게서 크게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두가 존경을 하느냐? 이것은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가 올라간다고 꼭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모르드게는 올라갔는데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3절 후반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두 가지 이유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의 번영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 제국이 갖고 있었던 법률, 이것이 산업과 통산관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번영할 수 있도록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애국자,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특정 계급만을 위해서 혹은 특정한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모르드게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했어요. 내 이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익.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사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사람들이 지도자를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고, 누구든지 자기가 통치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물론 스스로에게도 유익이 있는 것이 합당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이익, 이것을 도모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항상 보면서 나라를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르드게는 백성을 안위하였다라고 3절 후반에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그들의 삶을 평안하게 다 하느냐? 그래야 되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정말 인정 어린 정치가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면서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항상 옳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수직 상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맡게 하셨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높은 자리를 맡았을 때 자리 차지한 것으로 좋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백성의 이익을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 높은 자리를 맡기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유익을 도모하라고 그 자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자리가 견고해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더는 금식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특별히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된 듯한 결혼, 거기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총각이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했던 경험, 이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얼핏 보면 좀 탐욕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다혈질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결혼을 통해서 귀중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 여인이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급하지 않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게 주어진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기도하고 더 필요하다면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 문제를
돌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한 뜻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삶,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도 유익이요 남에게도 유익이요 모두가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세워진 학교 하버드 대학을 잘 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제일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는 학교죠. 근데 이 존 하버드 이분이 본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학교를 세울 때 그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시작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가 학교를 세울 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학문을 발전시켜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고 특별히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목회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배움이 없으면 제대로 된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이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으로 세워지면서 그 학교가 그 나라에서 훌륭한 학교가 되고 세계적인 학교까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우는 작은 하나, 이 선한 뜻 하나가 이후에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러나 창대하게 된 것을 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하는 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이후에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패자였던 아하수에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함께하면서 새로운 승리자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에스더처럼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서학자들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가지고 선한 뜻을 세우며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남고 오늘날도 기억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직분을 주실 때 이것을 통해서 나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고 사람들의 삶에 평안을 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좋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돌파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언젠가 보상하신다는 걸 믿으면서 믿음으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기회를 주셨을 때, 나를 높이셨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